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최준민 목사입니다.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이랑 중반쯤 왔을 때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또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오기 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번 빠지면 줄줄줄줄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12번 다 듣는 거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도 오늘 문자 받으시고 다시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도 또 이전 강의 빠진 거 있으면 다 같이 들으면서 끝까지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지난번 시간은 여인이었고 그 전에 사사시대 마지막 기억하시나요? 참 암울하게 끝났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쉽게 말하면 지들 맘대로 살았다입니다. 과연 그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의 일생과 함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 다윗의 손조 중에 있는 여자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동시대죠. 에스더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족보에는 끼어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네, 다들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좀 말을 길게 했지만 가만히 보면 포인트가 다릅니다. 라합의 믿음과 같은 것.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려우니 일단 지켜본다. 여러분, 소식은요 다 들었어요. 이 세상에 복음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냉철한 얘기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여리고성과 같은 운명과 똑같습니다. 보고만 있는 건 믿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손해볼 수 있으니 일단 내 살던 대로 살아보자. 다른 사람도 안 움직이니까 내가 굳이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는 없겠죠. 살던 대로 살던, 이거는 또 믿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겠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가 생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어렵죠. 뭐 여리고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걸 모르고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운동 하던 2019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교회 사람들은 주보 만들던 등사기로 독립선언서를 뽑아서 나와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길이 뭔지 분명하겠지만 그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신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룻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은 다른 사람, 종교가 달라도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길 바라요. 사돈관계를 맺어야 룻의 믿음입니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각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돈관계를 맺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더 중요하지 엄마 아빠 맘대로 무슨 사돈관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좋지만 다른 종교인하고 과연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보니까 한 절반에 가까우신 분, 41% 정도 되시는 분, 24분이 할 수 있겠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몇몇 분들은 글을 써주셨어요. 종교가 없으면 전도를 하겠지만 아예 다른 종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무언가 정답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계보다 복음은 그걸 더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경계 안에 보호돼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 나이, 신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할 수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각자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주신 분이 종교가 달라도 사람만 괜찮다면 친구로 잘 지낼 수 있다입니다. 네. 사람이 좋고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웠을 거라 생각 들었는데요. 1번과 똑같이 41% 24분이 응답을 주셨어요. 성실한 사람이라면 외국인 이슬람 종교든 함께 일하거나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 이슬람 분들하고 이제 사업 관계를 맺는 일은 많이 없죠. 예.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슬람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동남아는 중동보다 이슬람 배경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들 인생 가운데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정도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98%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아주신 게 있어요.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성향에 달라도 구역 모임, 신앙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룻 시대에 모압 여인 이게 절대 안 돼요.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간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여러분 라합 기생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 여리고 때 살아남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출신이 좀 그래. 이런 소문 안 났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바뀌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리 있어요. 열심당원 지금으로 따지면 운동권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제법한 사람 없었어요. 우리 한 가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계보다 복음은 더 능력이 뛰어넘는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거 하나 원칙만큼은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나는 무슨 서원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고 서원을 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건 삼손처럼 그거랑 좀 달라요. 앞에 게 중요해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럽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좋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가졌죠. 근데 다른 아내는 아이를 가져요. 그러니 속이 어떻게 했어요? 불이 붙었겠죠. 질투도 났었겠죠.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성전에 와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무엘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한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의 첫 시작이라는 거, 그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기도와 그거에 대한 결단이 사무엘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는 이제 출산이 다 끝났는데, 혹은 나는 이제 결혼 안 했는데 출산과 관계없으면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이 없겠죠.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교회는 한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가면 우리는 이 결단을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애들도 너무 잘 알아요. 20대 넘잖아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인생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는 이제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복을 못 받는다? 그건 더 안 받아들여요. 예수 믿어야 사람 맞는 얘기인데 안 받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신앙교육을 할 때 우리가 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기준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붙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자녀가 거기에 붙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교육하는 자세를 좀 제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엘의 성장 과정. 사무엘이 성장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엘리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게 아니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행실이 나쁜 사람 없습니다. 행실이 나쁜 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곧다구로 행동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들이 행실이 나쁜 걸 보니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가 뭐라고 하는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5절 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아들 둘은 결국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엘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좀 나뉠 수 있는데요. 그분의 일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말해서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고 숙제를 하는데 안 했어요. 혹은 학교에서 애를 때려요. 자녀가 자꾸 카드빚을 져요. 그리고 폭행을 해요. 경찰서를 들어다녀요. 여러분 말로만 하세요? 아니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교육을 할 때도요. 말로만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우리가 마지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손에 가게 된다. 이 점 앞에서 우리는요. 좀 단호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는 교회에게 최후의 수단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회는 행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재직회 쪽에서 하는 거고 당회는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최종 칠의기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그런 칠의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딱 구등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다 자기 옳은 대로요. 보세요. 엘리 아들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말을 해줬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행실을 보고 믿으면 알아요. 주일 예배를 오는데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안 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오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행실을 보고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훈계를 해주고 자를 건 자르고 붙일 건 붙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남들만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많이 알아야 혼탁한 세대에 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사장 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죽는데요, 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무너지고 다른 집안이 세워지는 겁니다. 좀 냉정한 얘기인데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 행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맞으면 사무엘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틀리면 엘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엘리도 말은 했습니다. 행동을 저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행실을 뚜렷하게 하는 것.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가는 것. 그게 사무엘의 배경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무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축복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이 기도하면 어떠가 좋을까요?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축복 기도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라는 거는 계시, 묵시 뭐 그런 거예요. 비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끊어진 때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사장이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자녀 교육이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제사가 엉망이 돼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누우시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한 행동 중에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그 당시는 이제 성막이 있었던 때니까요. 하나님의 궤 안에 누워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거기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마 한나의 가르침과 그 열정, 그리고 사무엘의 신실함,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호와 전 안에 밤도 거기 자는 거예요. 왜? 등불 안 꺼뜨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무슨 일입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때 임합니다. 상황이 어때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경기가 호황이라고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지표가 좋다고 내 가게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거시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불황이라고 해도 모든 집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로나를 힘들다고 해요. 자, 자포자기 할까요?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은혜 받은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누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들 가운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해요.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는 게 한 1,000분 정도에게 보냅니다. 교재도 1,100개를 인쇄해서 한 1,000개 정도 보냈어요. 750가정에. 그리고 매주 아침에 이렇게 매주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한 1,000개 좀 넘게 보냅니다. 조회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욕심에는 전혀 차지 않아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믿음이 좋고 안 보시는 분은 믿음이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코로나라 어려울 때 뭘 붙잡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요, 방법이 없어요. 싹을 틔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척박한 시대에 살았다라는 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척박해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모두 다 알게 된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에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엘리에집에 재앙을 선포했었잖아요.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첫 번째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그겁니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엘리가 말은 했어요. 그런데 금하게는 못했어요. 자,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엘리의 상황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제사 물품에 손을 대요. 제사 준비하는 여자들한테 손을 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쫓아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파문시켜서 내보내는 것처럼 그냥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제사를 망가뜨렸으니까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걸 알아요. 근데 말만 하고 못해요. 몸이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러면 말해서 사람들 보고 해서 내쫓아버리면 돼요. 부정한 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방법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누구한테 제약이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누구를 심판하면 엘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죽는 건 두 아들이지만 집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아주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왜? 제사장이고 알고 경고했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사무엘이요 그대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서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이 전한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복음에도 심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형이 전할 때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빼먹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최후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그 심판대 가운데 무죄 석방이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행위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행위로 보상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앞에 게 용서받는 칭이고 두 번째 게 거룩하게 되는 성화, 이 둘이 합쳐져서 구원의 은혜의 이중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빠지면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복음 전할 때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딱 집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아, 내가 요만큼 죄 있으니까 쟤 저만큼 죄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 여러분, 그거 결국에 문제 생깁니다. 서로 거룩하게 세워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이, 내가 이거 하나 덮어줄 때 너도 그거 덮고.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시끄러운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실망하나요? 똑같은 일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주는 것,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앞에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신앙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사무엘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요. 모든 사람들이 봐도 그냥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대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칭송받고 살아갈 게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거. 여러분 혹시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도 선지자구나 알았다 했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의 역할들입니다. 사무엘 1. 선지자.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말씀을 딱 정확하게 전해요. 이스라엘에게. 건져내는 게 아니라 건져내실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이방신을 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9절에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사 같은 역할도 했어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 사사, 제사장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사무엘의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무엘을 사사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또 제사장의 모습도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 보여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아주 암흑기에 하나님은 사람 한 명을 세워서 세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약수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사무엘의 후계. 자, 사무엘의 일생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요. 1번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사였습니까? 사무엘상 3장 8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어서 많이 봤던 거죠. 엘리의 아들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아, 참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꼭 이게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는 어떤 특정한 건 있었던 거 아닌데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행위가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사무엘 아들이어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아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로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무엘은요 마지막에 분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무엇을 당부합니까? 사무엘상 12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왕이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당부하는 것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있었던 모세의 법전 그 말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의 예언들이 있었죠. 지금 사무엘은 그거 다시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라가 온전히 서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꺾입니다.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멸망하는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므낫세가 성전 안에서 이방신 성전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의 도장을 찍으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왕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그걸 따지는 게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정치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이거는 약간 잊혀진 문제고 어떤 정치 체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척도입니다. 집단적으로 지키고 집단적으로 지키지 않고 이게 척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밀베는 때 추수할 때죠. 자 추수할 때 비가 좋아요 아니면은 햅쌀이 좋아요. 가을 추석 때 태풍 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밀을 벨 이때 우레와 비로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수확 못하게 굶겠죠. 네. 여러분 왕을 구한 일이 범한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왕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보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만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무서워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왕을 섬기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자꾸 다른 왕을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다른 왕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준 진짜 하나님의 왕을 모시지 않고 왜 다른 왕을 섬기느냐? 그것 자체가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대선 후보 갖고 열띤 방송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로 힘든데 코로나 이야기는 다 들어가고 대선 레이스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뭐 누가 대통령 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 국민이 예수를 왕으로 삼는 게 교인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약수교의 비전은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 형망성 이런 거 골두하는 게 아닙니다. 약수교회를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 따라, 이게 교회의 비전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뉴스 좀 그만 보세요. 그 뉴스 볼 시간에 성경 공부하세요. 뉴스는 1시간, 2시간씩 보고 시사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점심에 신문 보고 인터넷 뉴스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속보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내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할 때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 복 받지 않겠어요?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사람 왕으로 섬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의 정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쳐내는 거고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정도를 못하면 다 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나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죄에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 두려워하고요, 왕은 잘 받았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왕 잘 받아서 했는데 사울,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울 이야기는 아시죠? 다음 시간에 알아볼 테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딱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헌법보다 위인 거예요. 법을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켰으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거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똑바로 안 서 있으면 사회가 멸시를 하고 사회가 무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은요, 세상이 뭐라 하든 아랑곳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 보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들을지 보이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겠어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끝까지 바라는 저 우매한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니 우리도 사무엘처럼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나라 민족이 허망한 것 쫓아가지 않고 예수 쫓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나를 바꿔서 말씀을 전할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사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뭘 던지시겠습니까? 그 아까워하는 인생 언제 던지시려고 아직도 안 던지시고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 다 십자가 앞에 내놓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처럼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대통령 그런 거 허망한 거 구하지 아니하고 리더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실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